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 생명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놀랍도록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심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성령의 장종에 붙드시길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 시리즈 5번째인데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어머니 주일인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편모스라 막둥이다 보니까 우리 형님들이 질투할 만큼 호도받고 자라가지고 제가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어버이날이 되면은 참 어머님이 많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을 어떠한 부모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둘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밖에 이제 외출을 해서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너무 안타깝게도 두 눈이 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젊은 아들이 두 눈이 머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감고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울고 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렸다는 거죠. 뭐냐면 이 아들을 위해서 안구를 기증할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안구가 두 짝이 아니고 한 짝이라. 하나만 기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는 한 짝은 안 된다. 두 짝을 해야 된다. 한 짝이라면 너무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 막 이랬다. 그래도 엄마가 설득을 해가지고 수술을 했답니다.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후에도 나는 이 예쁜 눈으로 살기 싫다고 울면서 막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기간이 다 지나가지고 눈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렇게 눈을 열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눈이 하나가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 눈을 빼서 이 아들에게 기증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내 눈을,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내가 장님이 되어서 앞을 못 보면 네가 나를 어떻게 돌보겠느냐. 너에게 큰 짐이 될 것 같아서 내가 한쪽 눈만 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엄마가 얘기했답니다. 이렇듯 부모의 사랑은 매우 헌신적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한국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은 효도 그 비석 같은 걸 세워줬어요. 어떤 아들이 효부다, 효부비, 효자비 이런 걸 세워줬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헌신했다 해가지고 부모비 이런 거 세워주는 데는 없어요. 왜요? 그 너무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인데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랑이에요. 근데 자식이 부모만큼 부모를 사랑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 이거예요. 일명 올리사랑인데 올리사랑은 내리사랑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 크지 않다고? 하진아? 무슨 사랑이 크지 않다고? 지호야, 무슨 사랑이 크지 않다고? 원리 사랑. 목사님이 갑자기 질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잘 집중해.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딱 질문할 거야. 원리 사랑보다 내리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내리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길이 없어서 그 받은 바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내리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듯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자녀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보내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냐 하면 부모는 어떤 존재냐? 공경을 받아야 할 존재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티마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 단어는 티마오라는 단어에 썼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중히 여길 뿐이다. 이런 말이고, 소중히 여기다. 두 번째로는 높은 가치를 둬야 한다. 세 번째로는 존경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 티마오, 공경하라는 뜻은 세 가지 무엇이라고요? 우리 원준이. 또! 하나만 생각나? 하나만 생각나. 우리 지율이. 사랑? 우리 지혜리. 하나만 얘기해봐. 세 개 중에. 모르겠어? 우리 현진이. 존경이라. 복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소중히 여겨야. 그리고 높은 가치를 둬라. 그리고 존경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 경경은 어디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거에 직결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형제 안에는 부모도 들어가고 그 형제 안에는 교회 성도도 들어가고 우리 교인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인 중에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 왜요? 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부모 공경에 관해서는 구약에서는 딱 두 군데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근데 놀랍게도 1세대에게 말할 때 말하지 않았던 것은 2세대 때는 두 가지가 추가돼요. 뭐냐면 이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것이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신명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복을 누릴 것이다.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릴 것이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네가 잘 되고 그리고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하면 이거 하나님 명령이야. 하나님 명령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람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뭐라고? 하나님의 명령. 원준아 뭐라고? 현승아 뭐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높은 가치를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율이 어기는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그거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목사님,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는 거죠. 루터는 이 부모를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부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크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바로 뭐냐 하면 이 부모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여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누가? 부모가. 그래서 부모가 여러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들 원래 세상에 없었는데 부모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됐어요. 그럼 나 부모가 없었으면요? 못 태어났지. 그래서 부모가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욕하거나 부모에게 침을 뱉거나 부모의 말을 거역하거나 부모에게 대들거나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은 뭘까? 현진아, 뭘까? 그렇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뭐예요? 한자로. 죄! 죄라는 거예요. 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태어나도록 한 게 부모를 통해 태어나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낳기만 했느냐? 돌보고 먹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다니엘이 보니까 통통해져서 왔어요. 너무 예쁘게 통통해졌어. 이제 우리 지호도 보니까 엄청 뭘 잘 먹나 봐. 엄청 통통해져서 왔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들이요, 애기를 엄청 먹이는 거예요. 요즘 날씨도 더운데 막 열심히 먹여가지고 이 더위를 이겨내도록 하는 거다. 엄마가 나를 먹여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가 엄청 몸이 아픈데도 여러분 밥을 차려주잖아. 먹이고 먹일 뿐만 아니라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학교를 보내줘. 한국 같으면은 초등학교는 무료예요, 무료. 근데 여기는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학교를 보내줘. 학교를 보낼 뿐만 아니라 학원도 보내줘. 내가 한국에서 요즘 학원비 얼마나 드냐고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승현자한테 물어봤더니 학원 보내는데 200만 원 든대요. 그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부모가. 아유, 엄마 아빠는 내 엄마 아빠니까 당연히 나를 보내줘야 되죠. 당연한 게 어딨어요. 부모가 헌신하고 힘써서 보내는 거지. 나 우리 학교 보내주는 거 엄마 아빠가 당연하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없다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어디 돈 맡겨놨어요? 여러분들이 돈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맡겨놨냐? 아니에요. 부모한테 맡겨준 거 없어요.
근데 감사할지도 모르고 고마울지도 모르고 공경할지도 모른다면 얼마나 이 불효막심한 자신인가. 뿐만 아니라 이 부모가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은 건 옳다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그건 그런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너가 이렇게 해야지 좋은 사람이 되지.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넌 나쁜 사람이 돼. 라고 존재의 옳고 존재의 좋고 나쁨, 행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훈계하고 양육하는 거죠. 부모를 향하여 대들고 못된 짓을 하면은 회초리를 들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를 낳은 집들이 많은데 아이고 이 하나니까 우리 집에 보물단지다. 보물이다 하면서 나쁜 짓 해도 아이고 오냐, 좋은 짓 해도 아이고 오냐, 마음대로 살아도 아이고 오냐. 그래서 엄마 아빠를 뺨을 딱 때려도 아이고 잘했다. 부모가 그래서 되겠어요? 애를 예의 바른 아이로 키워야죠. 예의 바른 아이.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아이들을 얄미운 아이로 키우지 말고. 얄밉다는 말이 깜찍하면서 밉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게 뭐냐면 애가 밉다는 말이에요. 깜찍하긴 한데 아이들을 예의 바른 아이로 키워야죠. 말도 예쁘게 하도록 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도록 권면하고. 그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할 시간 없어요.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양육해야지. 네. 저는 다만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 줄 뿐이에요. 이렇게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애들한테. 그 부모가 이렇게 하니까 부모가 그러면 이렇게 다 하는 거는 부모님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회에 기여하는 아이로 자라가도록 부모가 아이를 훈계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높은 가치를 둬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최고의 공경은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휘파쿠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대답하다, 복종하다, 따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에는 세 가지 종류의 순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노예적 순종이에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해, 안 하면 맞아야지. 딱 때리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억지로 매 맞기 싫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순종이라고 하느냐? 노예 순종. 그럼 목사님 애들을 때리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초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좀 맞아야 된다. 근데 이걸 갖다 막 그렇다면은 막 마구잡이로 막 뺨을 때리란 말입니까? 아니요. 초달로 회초리로. 근데 그것도 엄마의 감정을 못 이겨서 때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왜 맞아야 되는지 이유를 해서 그것도 막 온몸이 터지도록 때리지 말고 적당히 때려야지. 또 막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너 이놈 자식 오늘 죽어봐라 이러면서 때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때린 분이 계신가 보네.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노예적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적 순종. 요거 하면 내가 요거 줄게. 너 요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용돈 줄게. 내가 맛있는 과자 줄게. 내가 너 이렇게 말 들으면 내가 너 원하는 닌텐도 사줄게. 이번에 달란트 시장 한다니까 목사님 닌텐도도 파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닌텐도 안 팔아요. 닌텐도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자, 갑자기 또 닌텐도 얘기하니까 막 눈이 번뜩이네요. 그래서 조건적 순종이라고 하래요. 이거 실리적 순종. 그래서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명절 때 잘 내려가요. 왜? 부모 죽을 때 유산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명절 때 되면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내려. 그 목적이 뭐예요? 죽을 때 엄마 아빠 농촌에 있는 그 밭, 땅, 그 나한테 물려줘야 돼. 그러면서 그 조건 때문에 무언가 얻으려고 순종을 하며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냐? 자기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순종은 뭐냐? 공경적 순종이다. 자, 올바른 순종은 무슨 순종이라고? 하윤아? 이제 금방 얘기했잖아. 자, 누가 한번 얘기해. 예거나. 올바른 순종은 무슨 순종이라고? 좋은 순종. 자, 지혜리. 올바른 순종은 무슨 순종이라고? 자, 우리 하진이. 어? 크게 얘기해봐. 공경적 순종. 공경적 순종을 해야 돼. 공경적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동기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나 부모님 너무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자녀의 최고의 섬김은 순종이다. 미국의 한 소년이 꿈이 있었어요. 이 소년의 꿈은 넓은 바다를 다니면서 세상을 넓게 보고 그리고 원양어선을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배에 실어놓고 엄마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작별 인사를. 엄마, 나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배를 타고 여행을 다니면서 세상을 넓게 보고 싶어. 그리고 그것이 내 꿈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엄마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를 보내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너를 떠나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냥 엄마 아빠랑 이곳에서 같이 살면 되지, 같이 살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또 이 아들이 이 엄마 아빠를 너무 존경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꿈을 꺾고 그래 내가 엄마 아빠 밑에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 집에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였느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입니다. 배 타러 나갔으면은 뱃사람이 됐을 텐데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남아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 부모가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을 섬기게 되었다. 저는 이 공경적 순종을 다하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 고난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럼 목사님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높은 가치를 두고 그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육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물신양면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마땅히 살아갈 자녀의 본분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길,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부모라면 순종하는 것이 참 편한데 우리 부모는 불신자고 우리 부모는 나를 물신양면으로 섬겨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게 훨씬 많은데 우리 부모는 나에게 고통을 준 게 더 많은데 이런 부모도 공경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게 될 수 있죠. 믿음의 부모라면 마땅히 공경과 공경적 순종으로 효도하고 그리고 섬겨야 되겠지만은 이런 불신 부모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이런 부모는 내가 어떻게 섬겨란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자식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죽으면 너희 놈들은 제사도 지나지 않겠구나 이러면서 자식을 홀대하고 너는 내가 없는 셈 칠 테니까 명절 때 오지도 마라.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보통의 부모들은 부모가 자식이 자신과 다른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핍박을 하거나 고통을 주지는 않지만 이 부모가 다른 믿음을 갖고 있거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또 자식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게 될 때 이 부모가 자식을 핍박하게 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이런 부모의 뜻을 자식은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모, 불신자인 부모가 너는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이 명은 따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 묻겠어요. 그래서 불신 부모가 너 교회도 나가지 말고 예수님도 믿지 말아라! 하면 이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손을 들겠어요? 이 명령은 그래도 따라야 된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 이 명령은 따르지 말아야 된다 하는 친구 손 내리세요. 요거는 중간이야? 따라야 될 수 있고 안 따라야 될 수 있고 중간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이런 불신 부모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리로 우리가 그러면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는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원문에 보면 엔퀴리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주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새로운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라면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불신의 부모가 만약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한다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살도록 권면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원리를 가져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의미는
부모 혈육을 미워하라는 말은, 제자가 되려면 부모 혈육을 미워하라. 근데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미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부모를 미워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원문의 의미에 의하면 조금 사랑해라, 덜 사랑해라. 누구보다? 주님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말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보다는 덜 순종해라, 이런 말. 뭐라고요? 주님보다는 덜 순종해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해라, 이런. 그래서 주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성경의 원리에 안 맞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사랑해라.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럼 목사님, 문자대로 이 자녀와 부모를 다 버리란 말입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종이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우선한다, 이런 말.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 부모가 예수를 믿지 말아라, 교회를 나가지 말아라 라는 명령에 불순종해도 이것은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우리의 신앙을 반대한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부모, 불신자의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자녀가 자녀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라면 자신의 구원을 먼저 이루고 더 나아가 부모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라는 거죠. 자신이 먼저 구원받고 부모를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불신 부모가 죽은 다음에 자기 자녀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오늘 돌아가신 날이죠. 내가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놨으니까 여기서 실컷 먹고 돌아가세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저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즉시 들어가서 낙원에 이르게 되고, 불신자는 즉시 음부, 스올에, 완성되지 않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상 앞만 차려놔도 못 먹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교리적으로 보면 못 먹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차리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헛된 일 하는 거예요. 헛된 데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10년 넘게 낙도 선교를 갔습니다. 오지 선교, 농어촌 선교. 그래서 낙도와 오지에 있는, 그래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이제 그곳에 마을에 교회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마을에 가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어떤 마을에 가면은 성이 집성촌이 있어요. 집성촌이라는 게 뭐냐면 친척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박씨면 박씨만 살고, 그리고 뭐 김씨면 김씨만 살고. 저희 장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마을도 박씨 집성촌이에요. 박씨가 참 많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복을 예수님 믿음이라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교회 나가겠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부모님 지옥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거죠. 이런 못된 신도가 다 있어요. 자기가 빨리 예수님 믿고 부모님, 시부모님이라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지. 시부모님 지옥 간 다음에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 불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불신 부모를 공경하고 불신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불신 부모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현성아?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시집 장가를 가가지고 시부모님이 생기고 그리고 처가 식구가 생기면 그분들 가운데 불신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하려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방법을 이번 주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그리고 불신 부모여서 우리의 믿음, 자신의 믿음을 핍박한 그 부모를 전도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상처 준 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한 죄, 나에게 고통을 준 것,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가 진짜 어려워요. 왜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 용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의 원리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그 큰 사랑에 붙잡힐 때 이 작은 미움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미움의 칼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에 붙잡히지 않으면 미움이 떠나지가 않아요. 왜 미움을 못 버릴까요? 왜 이 미움의 칼을 못 놓을까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부모에 대한 미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용서가 안 되는데, 아유, 그래, 저렇게 사시다가 지옥 가면 할 수 없지. 본인이 강박해서 지옥 간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럼 이 불신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고. 두 번째가 뭐냐? 이 불신 부모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내 부모니까, 내 시아버지고, 내 장인 장모니까, 시어머니이고, 내 장인 장모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라는 말이냐? 주님이 한 영혼을 바라보고 섬겨야 할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누구를? 나를 핍박한 부모, 나에게 상처를 준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나에게 상처를 준 장인 장모에게 어떻게 하란 말이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라. 누구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바라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해라 라는 거죠. 왜 이 부모님이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원하는지. 잘못된 신앙, 유교나 불교 전통 종교에 사로잡히거나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가 깊은 상처나 오해나 편견 때문에 아니면 개인적인 신념이나 생각 때문에 불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럼 어떤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런 마음을 먼저는 그냥 받아주세요. 그럴 수 있죠 하면서 그럴 수 있죠. 대신에 네 번째로 그 불신부모와 대화를 단절하지 말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소통하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믿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라.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말하라.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변화된 삶이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저 천국을 내세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말하라. 말하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를 공격하면서 막 공격하듯이 얘기를 한다. 비판하고 공격하고 상처 준 것을 따지고 싸우자고 들고 전도가 되겠어요? 네 남이다. 나는 안 믿는. 이러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부드럽게 말해요. 부드럽게. 그리고 마음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누그러져 가지고 물렁물렁해지면 그때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내가 이 시간 복음을 전해서 억지로 변화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들을 다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할 곡식으로 익어 있어요. 그러면 익은 곡식을 따오듯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보통 복음을 전할 때 화두를 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열면 제일 좋냐면 이건 미국 남침역에서 쓰는 방법인데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요즘 고민하고 고통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고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나 요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나 요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말하면 그 고통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 시간 예수님을 구원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접 기도문을 읽어주는 거죠. 제가 영접 기도문을 다시 써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장차 주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 품으로 저를 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반드시 전하라. 이 순서를 밟아서 이 복음을 전하라. 여기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넷째로, 다섯째로, 실제로 그러면 자신이 이렇게 입으로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실제의 삶을 보여주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일 때보다 더 직장생활, 학교생활에 열심이고 가정생활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더 열심히 효도하고 그리고 더 사랑으로 잘 섬기다. 예수 믿고 나니까 불신 부모에게 더 소홀하면 이거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더 공경적 효도를 해야죠. 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입니다. 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진심으로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가정복음화, 불신 부모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불신부모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돌아오실 때까지. 저는 저희 어머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9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제가 25살 때 돌아오셨어요. 16년 동안 기도했어요.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수십 년 기도했는데도 안 돌아오는데 어떡합니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기도해야죠. 그래서 반드시 살다 보면 좋은 기회가 옵니다. 어느 때가 오냐? 때가 옵니다. 때가. 그 때를 기다려라. 그때는 그 부모님이 병들었을 때도 있고, 그 부모님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일 수도 있고, 반드시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약해질 그때에 바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 이 불신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은 불신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불신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만약 죽게 된다면 여러분은 평생 후회하게 될 거예요. 왜 내가 조금 더 일찍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평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신 부모에 대한 상처와 여러분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주님의 불붙는 사랑에 붙잡혀 이 부모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네가 잘 된다. 뭡니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어떤 일에 형통의 복을 주시겠냐? 삶의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잘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님 잘 공경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목사님, 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모님 잘 공경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겠다. 목사님, 저 부모님 잘 공경하는데 몸이 아픈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성경적인, 이거는 일반적인 원리.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불신자, 불신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복된 주일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